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꼭 여러분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또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당도하는데 거침돌이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질문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렸을 적에 성장하면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눠 보고 싶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나, 그 나는 누구일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분 아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면은 종종 업데이트 공지를 받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이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 혹은 최고의 그런 안전을 제공받지 못할까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바쁘다고 하는 와중에도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계신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갱신하고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업데이트에 엄청 힘을 쏟고 살아가지요. 스펙을 하나하나 계속해서 쌓아가고 건강을 챙기고 또 성과를 내면서 자신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확실하게 업데이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자기를 업데이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지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업데이트합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표현을 하지요.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 생각 혹은 내 감정 혹은 내 계획 혹은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알려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서 있는지를 보게 해 주지요. 그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멋진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없으면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뭐가 있어야 업데이트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근원적으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의 자녀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품위와 당당함을 잃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편지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온갖 조롱과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자처럼 보였습니다. 낙오자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차가운 이런 시선을 받게 되자 성도들 스스로도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위축이 되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어떤 편지를 보내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네 가지 정체성이 있다, 이것을 아주 강력한 비유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그 네 가지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너희는 갓난아기들이다. 두 번째, 너희는 살아있는 돌이다. 세 번째,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네 번째, 너희는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품게 되면은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진짜 정체성, 나의 이름을 온전하게 되찾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갓 태어난 갓난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썩어질 욕망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갓난아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오직 어머니의 젖만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원어로다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성적이고 말씀에 속한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또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아니한 아돌로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그런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잡다한 교훈이나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혹은 세상의 어떤 그러한 그 삶의 방식이 섞이지 아니한 생명을 공급하는 순수한 말씀. 예,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요. 그 말씀 자체를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갓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이 주는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량식품이 뭘까요? 아주 쉬워요. 우리가 늘상 추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게 불량식품이에요. 신령한 젖이 아니라 불량식품이라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55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니 목사님, 이거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입으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진짜 배부르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얻기 위해 온갖 가지 일을 해보지만은 여러분, 그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배부름을 가져다 주는가요? 먹어도 갈증이 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싶어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갓난 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여러분, 갈망의 대상이, 우리의 간절한 열망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찾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령한 산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일러줍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예수님을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5절에 넘어가면은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니,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돌이래요. 산돌. 산돌이 뭐냐? 리빙스톤이거든요. 리빙스톤, 예? 살아있는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형용모순이죠. 세상에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무생물인데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예?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 무생물인 돌에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지요. 원래 우리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돌덩어리, 돌멩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는 그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살아 숨쉬는 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신령한 집, 성전을 짓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잇대어져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어진 사람들이 모여 그 산돌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고 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에 나는 그저 혼자 굴러다니는 그저 그런 돌멩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높이 높이 쌓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구원을 받으면 그게 다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산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산돌의 손을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 혼자서는 결코 집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살아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금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성도와 서로 부대끼면서, 때로는 깎여지는 그런 그 아픔을 겪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은총의 숲,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어 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생존하고 이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게 삶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웠게도 장엄한 선포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였는가 한번 보세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분이 놀라웠게 변화했는데 그 변화의 경계선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거든요. 전에는, 이제는.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다 뻔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람 얼마나 돈이 있어? 그 사람 얼마나 배웠어? 그 사람 어디서 살아? 그 사람 무슨 차 타고 다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그네 취급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을 해요. 그러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어마어마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이런 특권을 주셨느냐? 오늘 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인생과 나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삶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여주시고 빛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예? 이제 우리 70년사, 우리 전농교회 70년사가 뭐 올해 안에 이제 몇 달 후에는 나오게 되겠습니다만, 출간을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많은 객관적인 역사를 우리가 쭉 기록을 해서 이제 그걸 책으로 다 냅니다마는 여러분, 그 안에 수많은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을 봐요. 그 역사가 뭘까? 예? 아유, 아무개 장로님, 내가 그분의 그러한 그 삶을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그 장로님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바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맞아, 저 권사님, 저 회장님, 우리 속장님, 야, 저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저렇게 꿋꿋하게 지키지? 어떻게 저런 결정을 내리지? 내가 새댁이었을 때 처음 교회를 왔더니 우리 속장님이 얼마나 정성껏 나를 잘 대해주고 우리 애도 봐주고, 그러면서 그 분주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셨든지 나는 평생 우리 그 속장님, 그 권사님의 그러한 그 믿음을 보고 나도 믿음의 길을 찾게 되었어요. 이게 역사예요.
우리는 매일같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자꾸만 뭔가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뭔가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과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매일처럼 옮겨 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그걸 역사로 만드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겐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는 엄청난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핑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통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하는 걸 확신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고 계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요. 언제 하시려고요? 언제? 오늘 안 하면 언제? 그때가 언제인데? 그때를 내가 보장할 수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세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런데 그 확신은 내가 살아갈 때에 나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 분명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에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순전한 갓난아기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신령한 산돌이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로운 이름표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요. 달라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업데이트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삶이고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